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전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찬양 감사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마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며 함께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합니다. 모든 순간이 어떤 때는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2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교회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0년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다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교회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지를 알 때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들의 신앙 자체가 흔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교회 헌법을 만들면서 그 헌법에서 교회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먼저 교회헌법 정치 제2장 9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먼저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헌법책에 보면 예배 1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 행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 때문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배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경험을 했죠.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어떤 순간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기에 집중하기를 소원했고 그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다면,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시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혹은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저 놀러가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그 목적을 따라 움직일 때에 가장 효과적인 역할도 하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해 창조했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갈 때에 우리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지겹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예배의 의미를 모르면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겹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예배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 속에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청와대로 한번 놀러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다면 그 초청장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그 대통령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아마 감격스럽게 그 시간들을 보내었다가 그 만찬 속에서는 행복을 가장 많이 느낄 것입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노래하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사실 좀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을까?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좀 옷도 제대로 입고 모든 게 좀 갖추어지고 그 모든 것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싶지만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냥 교회로 삼아 놓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팽겨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느니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오른손에 7별이라는 것은 7별은 바로 1장에서 보면 교회의 사자, 목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7 금촛대는 7 소아시아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들을 붙잡고 그 교회를 거느리시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라고 말하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무리, 택하신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것을 믿는다면 이어서 계속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해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받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을까,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조금 일찍 토요일날 잠을 자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좀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의 교회담이 예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 풍성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은혜를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그 은혜를 붙잡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가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파송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을 줘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또 어디를 가란 말이야,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냥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남겨두시고 떠나가신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때, 자기의 쓰임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브 목사님은 열방이 기쁘게 하라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 선교는 예배가 없으므로 존재한다.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속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에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가 선교의 연료이자 목적이다. 여러분, 존 파이브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선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양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교회의 좋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브 목사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 사람,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람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자를 통하여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예배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 바로 전도고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까지는 예배는 좀 좋았는데 선교는, 전도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고, 전도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여러분 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4.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까? 그게 전도입니까? 물론 그런 수많은 내용 중에 그것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간증하며 말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그 여러분을 만져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명확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였고 그 예배의 감격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은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풍성함을 통하여 피차 권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뿐 아니라 기도하였을 뿐 아니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예배하며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갈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야 될 이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될 이유, 여러분이 마을에 있어야 될 이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결코 여러분 혼자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세상 가운데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증인 공동체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일상의 선교사로 주님이 파송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업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상의 선교사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거둬야 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거둬야 돼.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주야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낡은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남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받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내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도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예배성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있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모두가 내려갈 때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성도운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생의 승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면서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를 모르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주님을 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면서 내 생명의 역사 주님 계속하여 주시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셔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 가운데에서 불러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마다 행복한데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 받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삼으시고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들이 드러나서 그곳이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역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들,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연약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그들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 선교회관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이 땅까지 날마다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교회, 생명을
낳으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를 불러 교회로 세우시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움직이는 교회로 보내심을 믿고 일상의 선교사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